할렐루야. 6월 2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죄인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화요일 날을 이제 맞으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 이후에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시초적 복음이 있지만 동시에 종말적 복음이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변화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래서 아담이 판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얻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판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별하는 존재가 될 때만이 인간은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를 해줘야 무엇이 심판받을 일인지, 무엇이 죄인지, 세상은 어떤 존재의 어떤 속성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역사 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수많은 위인들의 전집을 읽었다고 해서 당신이 진정한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의 잣대, 이게 바로 캐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권을 행사하십니다. 그게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픽션적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뱀들이 여러분 뱀 중에서는 또 상당히 그 네 발이 퇴화된 퇴화 기간도 있고, 지금 도마뱀 같은 건 네 발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말은 가장 밑바닥 존재가 되며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좋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화들짝 놀라는 게 이런 존재입니다. 미국의 어떤 집에서 이렇게 가든이 있는 집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그냥 집이 온통 뱀 소굴이어서 해외 탑픽으로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이게 아예 소굴이에요, 소굴. 듣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오싹하고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자는 어떤 것을 받았어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남자는 어떤 걸 받았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수고라는 게 손의 고통을 얻게 되는데 노동의 고통이 따릅니다. 자, 타락 전에는 노동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성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할 때 존재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간은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어야 기쁨으로 물론 보람도 있지만은
여기 어떤 고통인가 하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므로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을 우리는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휴밀리티, 겸손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눈을 땅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엄벌은 너의 근본된 땅을 보면서 너의 본질을 알고 너의 피조됨을 알고 네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결코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할 때만이 사는 존재다. 흙으로 지은 너를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나의 형상으로 너는 지음받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결코 네가 오늘 피조된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흙을 갈고 땀을 흘리면서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먹는 자를 제일 혐오합니다. 왜? 겸손을 모르고 그는 사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등쳐먹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땀 흘리는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오늘 하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순박해요. 자연 순응적이고 하늘 순응적이고 그리고 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는 존재로 서게 돼요. 물론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한론적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잘못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종교성은요 농경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원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지금 누굴 가리킬까요? 하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오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전승과 전례를 뒤집는 표현입니다. 항상 2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 남자의 장자의 계보를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 와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조하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를 확정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연결시키면 하나님 말씀이 참 정교하고 재미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인간이 회복하는데 에덴 동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빅픽처가 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질문도 해요.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 줘서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순종을 유도하고 순종할 힘을 주고 하나님은 수많은 영광의 발생함을 주님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은 거꾸로 인간을 창조 때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반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셔요.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땅은 여러분 에덴 동산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를 상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망의 세력을 이길 때입니다. 3일 동안 주님께서 사망의 음부의 밑에 있을 때 그들은 발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부활케 함으로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오늘 음부에 갇혀두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면서 사망의 한계가 보이고 오늘 주님은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임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리로 시작되는 말을 참 좋아해요. 리스타트, 리커버리, 리바이블,
다들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출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은 사단이 초토화시켜 놓고 사망으로 만들어 놨어도 다시 부활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음,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인간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불러 모으신다. 인간은 사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앉히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기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